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커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이든지 하면 이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당시의 신학 박사들 아닙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의 조항을 그 사람들은 613개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뭐 하지 마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을 365개, 이것 하라라고 명령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248개로 분류를 하고, 이 신학 박사들끼리 매일 앉아서 어떤 계명이 더 크냐 하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A가 제일 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장 그러면 B는 안 크다는 말이네,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큰 계명 내가 대답할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율법사들에게 율법으로 대답하시면서 이게 제일 커. 근데 말이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 하니까 둘째가 첫째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 비중과 무게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온 율법, 율법서, 온 선지자, 선지서, 그걸 합치면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두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이라는 집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지어졌다. 율법사들이 더 이상 뻥끗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압도당한 거죠. 성경의 핵심은 우리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공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공생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공생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바꾸어 말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공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일 수가 없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인데, 공생이 중요한 줄은 다 알면서 사람들이 공생을 잘 못합니다. 더불어 살지 못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생의 중요성은 알지만 공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공생의 대전제가 자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립하는 사람만 공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자녀들과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가르쳐 줘야 될 게 공생의 본질을 가르쳐 줘서 공생인이 될 수 있게끔 자립이 뭔지를 행하게 하면서 자립인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공생의 본질은 첫째로 공생한다는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더불어 공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3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 다 달라요. 성격, 학력, 무슨 재산 정도 다 다릅니다.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공생인이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법을 지켜야 돼요. 왜? 서울 시민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들에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야 그걸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가 법치주의, 법치 사회이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런 사회가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아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회가 결과적으로 된 것입니다. 공생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절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타율적 장치가 법이라면 예절은요,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우리가 법을 다 몰라요. 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알 수 있는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건 지키지만 알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의 범절을 지켜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끼리 막 놀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참 예쁘다, 한번 안아주고 싶다. 어떤 아이인가요? 예의가 반듯한 아이입니다. 거기 막 그 무례하게 다른 아이에게 무슨 뭐 손찌검하고 밀고 하면요, 그 당하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도 화가 나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게 하려면 예의를 갖추는 아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네 성질대로 살아. 기죽지 마. 천만에요. 더불어 못 삽니다. 바울이 시골 출신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